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며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여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악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의 이 성격, 그래서 말씀이 이 훈계와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하고 채찍과 꾸지람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여러분 자녀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은 반드시 그것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이 죽음을 당하고 그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다윗 가문의 큰 수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면 뭐가 온다고요?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기서 평안은 이 염려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자식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많은 영예를 얻어서 그로 인해 얻는 만족과 이 평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과 21절의 말씀도 보면은 종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비슷한 성격입니다. 종은 19절에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21절에서도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하면서 자식인 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상속권까지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절름발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 종의 것을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특별히 보시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보다가 보면은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느껴지는 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잠언의 말씀들은 그냥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자식을 훈계하고 종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다스리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종을 어떻게 대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특별히 여러분 그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거숭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멸망하고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이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와 종은 계속해서 이 꾸지람, 훈계와 양육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키고 순종하고 수정해 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죠?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너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둑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15절에서 21절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자녀된 자로서, 종된 자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수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묵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묵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채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 마케도니아와 또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 자녀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와 채찍으로
수용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꿔가고 수정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 내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싫은 것은 수용하지 않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22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분내지 않는 삶, 그리고 23절과 같이 겸손한 삶, 그리고 24절 도둑과 짝하지 않는 정직한 삶,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 특별히 27절에 끝을 맺는데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묵시가 없어서 방자히 행하는 모습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불의가 상식이 되고 불법이 성취의 수단이 됩니다. 다 잘못된 길을 가도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하면은 매장시켜버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의인이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세상,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미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분내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미련하고 망할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와 채찍으로 겸손히 수용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 늘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교회의 6번째 기도의 제목이 환우들을 위해서 또 고난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